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려고 상의하고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헤롯 당원을 끌어들여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원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왼수지간입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도 다르고 종교적인 견해도 다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은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발톱과 이빨을 숨기고 겉으로는 웃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이 나쁜 놈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속과 겉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한 서너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도 그거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만 이러고 뒤에 가면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말이요, 히브리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군지 상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헤롯 당원을 예수님 앞에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질문을 합니다. 17절을 작은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러 본래 이 가이사, 줄리어스 가이사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은 이름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시저를 성경이 표기할 때 가이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통해서 외래어가 번역돼서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성경이 번역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저는 가이샤가 되고 이집트는 애굽이 되고 이렇게 아시리아는 아수르가 되고 이런 조금 명칭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저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라고 말하냐 하면요, 원래 줄리어스가 이름이고 시저가, 가이사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일반화돼서 보통 명사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성이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종이라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우리나라 부산에 사케 공장을
세웁니다. 사케가 원래 술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종이라고 브랜드를 붙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사케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정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요즘도 교회 스타렉스를 봉고 타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봉고라는 말도 일반 명사화가 돼버린 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찌프차, 찌프라는 회사가 만든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를 찌프차라고 말하지요. 지금 이 가이사라는 말도 황제를 일컫는 말로 일반화 되어버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워둔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친일파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친로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롯이 집권하는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였고 밀고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정치적 술수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세금 문제야 요즘도 많이 말이 많지요. 세금만 조금 올린다고 하면 민심이 이탈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세금 내기 싫거든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납세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워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징수하지 않았고요,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징수합니다.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로마의 정권 아래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인두세는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후 6년에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사람이 수세간이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반발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인구 조사를 해야 인두세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열심당원들은 인두세라는 것은 이교도들에게 맹종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금의 비율이 높았고요, 부담스러운 비율이었습니다. 실제로 600년경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터키와 스페인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들이 인두세와 토지세 때문에 그 혹독함에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하메드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인두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러자 인두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슬픈 역사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인두세라는 것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부자 증세나 대기업에게 세금을 높이겠다고 하면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업에게 세금을 높이겠다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을 봐라. 그들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나라만 후진 국가로 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은요, 기업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의 세금을 높이면요, 아무도 그 나라에 있을 기업이 없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에 있는 기업의 세금을 높여버리면요, 이 기업들은 세금이 없는 핀란드 같은 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금을 높이지 못하는 거지요. 이 세금의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지불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속으로 웃음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민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게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그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로마 정권에 의해 모반자로 찍혀서 아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악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대답하시지 않고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두세를 지불하는데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야죠. 한번 봐야 합니다. 저게 데나리온입니다. 은전인데요, 앞쪽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고 또 뒤쪽에는 보좌에 앉아 있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림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이 동전에 쓰여진 그 글귀는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글자를 잘 보이게 그림으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한 면에는 신성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져 있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림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최고 승원장, 유대인의 말로 바꾸자면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못마땅한 동전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동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주님의 백성의 동전도 아닙니다. 그 동전에는 이방인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랍고 지혜 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라. 그가 주인이 되고 그가 신이 된다고 말하는 그 화폐는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전 데나리온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은 은전은 가이사에게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바치라고 했다, 세금 똑바로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돈이 왕이 되고 황제가 왕이 되는 그것에서 너희는 벗어나서 그것은 가이사에게나 줘버리라. 너희는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관심사는 세금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성전세로 받았던 반세겔은 2 데나리온입니다. 이 2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 글귀가 유대인의 반하는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전세는 데나리온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화폐를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2개를 내면 반세겔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수수료가 따르게 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시저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시저의 형상은 동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저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형상은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사역했던 지역에 아프리카 추장이 드디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리빙스턴의 교회에 그 추장이 곡식가루를 빻아서
큰 자루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곡식가루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 곡식가루와 그 추장을 돌려보냅니다. 이 추장이 집에 가서 고민합니다. 그래, 너무 작았어. 더 귀한 것으로 드려야 했는데. 그래서 이 추장이 자신이 타는 백마를 끌고 가서 리빙스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 백마, 종마는 이 우리 부족 가운데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추장을 말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로 갚을 수는 없지요.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추장은 좀 화가 났습니다. 야, 진짜 비싸게 구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는 추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추장의 깃털 왕관을 가지고 리빙스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가진 사람은 이 종족의 추장이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내려놓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다시 정색을 하며 얘기합니다. 그 왕관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추장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백마도 왕관도 곡식가루도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정권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 형상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므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는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에스더 자매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설 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 올라서라고 제가 모신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국 땅에 와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기 위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도 됩니다. 가이사에게나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